하던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은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은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가장 완벽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연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에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함께 시간 참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입는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욕망과 탐욕과 음란함과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귀한 이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고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기열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일터에서 주님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를 충실하게 하지 못하였고, 우리들의 짧은 지혜와 계산에 의지한 채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일찍이 대성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연락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여 부흥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저희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충분히 준비되게 하시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영혼을 위한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 해가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신년을 맞아 각 기관이 목표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져서 성장하고 발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일일이 아뢰지 못한 것도 우리의 형편을 너무도 잘하시는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제단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 제단에서 중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 신약 328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 일을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 함께 모여있는 저희들도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 땅의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 안에 이번 한 주 동안을 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저희들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마음을 갖기로 원했고 그렇게 한 주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 살아가다가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스스로를 체근하며 다시금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서 있었던 모습들이 지난 한 주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속절없이 죄 가운데 넘어져 쓰러지다가도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오래전에 이런 말씀들을 하셨지요.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이 땅을 살아오셨습니까? 힘든 일터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그리고 병상에서 수술대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틈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기도했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았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는 다시금 일어서는 자리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에게 교회의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누는 일, 섬기는 일,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아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삶을 누군가를 향하여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지난 3주 동안의 주님의 권면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삶의 일부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는 사람,
상대방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 나만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누며 섬기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고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은 성경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강도 만난 한 사람의 처지와도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다 빼앗겨버린 사람. 이제 거의 죽음에 임박하여 생명이 일어설 기미가 없었던 그 사람. 아마도 이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의 곁에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오늘의 안식일이지. 나는 지금 이 사람을 돌볼 겨를이 없다. 나에게는 예배가 중요하다. 제사가 중요하다. 안식일에는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 거야.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그 사람의 곁을 지났고 레위인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간 이 사람을 칭찬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지만 주님은 레위인과 제사장을 칭찬하기보다는 소외받고 배척받았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냈고 치료해주고 함께 동행했던 그 사마리아의 사람의 선함을 칭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교회는 지금, 또한 성도는, 목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강도를 만난 사람들 앞에서 과연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다시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지난 3주 동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드린 후에 저는 지난 한 주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무엇이 남아있는가? 이 남아있는 것을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과연 교회는 무엇으로 남아있는 것인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채워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채워졌을 때 가르치고 권면하고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른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여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그저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삶을 보면서 저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생활하라. 이것이 바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나가는 삶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오늘 말씀처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들이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 그리고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만재 씨라고 하는 분이 쓰신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이 수십 년 전에 출판이 되었는데 이분은 예수를 만난 지 100일 동안 처음 예수를 만났습니다. 술과 담배 그리고 쾌락으로 살았던 그의 삶 가운데 40대 후반에 복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가수 윤형주 씨를 만나고 그에 끌려 교회를 갔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성령의 펀치를 맞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만재 씨는 고질병으로 앓고 있었던 불면증을 치료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지난 한 100일 동안을 쓴 일기가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에 출판이 되었죠. 그는 이 내용 가운데 어떻게 삶을 재밌게 살아왔는지, 희망으로 살아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날 일기를 일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990년 4월 29일 7시 기상 술이 덜 깨었다. 성경책을 챙기고 헌금 봉투를 챙겼다. 결혼식 축의금 때 말고는 봉투에 돈 넣어보기는 처음이다.
8시 40분 교회 도착. 그래, 오늘이 바로 그 첫날. 나 오늘 교회 갔다고 하니 우리 아이들 표정이 천지개벽이다. 제5일 1990년 5월 3일 목요일. 언제쯤 되어야 나는 식탁에서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믿음이 생길까? 제6일 1990년 5월 4일 금요일. 평상시처럼 6시에 퇴근할까 하다가 혼자서 조용히 성경 한두 줄 읽어볼 요량으로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병아리 신자가 되고부터 희한하게도 고질적인 불면증이 없어져 숙면에 취하게 되었다. 아무 때나 운전석에 앉기만 하면 예수 사랑해요 이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나의 자동차는 달리는 교회가 되었다. 이게 예수님을 처음 경험하고 기쁨이 가득했던 한 사람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일기에서 잠깐 보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은혜를 입을 때 불평하지 않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서로 간에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교제는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까? 한때 저는 제 신앙의 정체성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때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때로 남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리고 헌금 많이 드리는 것, 또 목회일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신앙의 저의 정체성이었어요. 또 많은 성도들도 본인의 신앙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쭤보면, 또 바라보면 우리는 내 신앙의 힘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지난 몇십 년간의 나의 신앙의 모습, 그것이 나의 신앙의 정체성, 권위, 힘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 신앙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한 가지로 대답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힘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내 신앙의 정체성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던 것,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걸 넘어서서 지금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풍성하게 살아있습니까 하는 이 바울의 질문,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살아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성경에는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임할 때 분노하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버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모습이 있으니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범죄하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앞에 그는 겸손히 회개하였고 자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요 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설 때 우리의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 두려움이 없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도 두려움을 갖지 않게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한나가 근심하지 않고 평안히 돌아가니라.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증언이요. 마리아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우리 안에는 깊고 깊은 평강이 생깁니다.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깊은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할 때,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내가 내 욕심으로 받지 않고 내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면, 염려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임할 때, 내려놓을 때 우리는 평강을 얻습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깊고 깊은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사람은 누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올 한 해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오늘 이번 한 해 동안 있을런지, 우리의 가정이 있을런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평강이 생긴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평강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으로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하면 내 안에 뭐가? 염려와 근심이 함께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깊고 깊은 평강이 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의 삶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업체, 내 공부,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그 평강이 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풍성함의 은혜를 입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채워질 때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길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욕심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깊고 깊은 평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 또 내일 또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한 주간도 바라보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주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들었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만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지난 한 주 동안도 수고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오니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한 감사 예물을 제목을 따라 드리며 주일 헌금을, 성교 예물을,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따라 드리는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만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연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비수도권의 20%에 완화가 되었지만 저희 교회는 협소한 관계로 더욱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다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생활 방역을 철저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본당에서 이번 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에는 저희들이 마태복음부터 이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동시에 성경 필사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성경 필사에 도전하시기를 바라고요. 목회자로서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비대면에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할 때 어떻게 신앙 훈련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성경 필사를 지난 한 해 동안 했고, 또 올해는 마태복음부터 저희가 해 나가는데 성경을 쓰면서 이제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한 해는 시편 필사를 10분 하셨어요. 이번에는 저희들 더 많은 분들이 하시기를 바라고 결단하셔서 많은 양을 하지 않습니다. 뭐 성경 새벽에 강의하는 말씀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서기를 원하시는 분은 다시금 신앙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이번에 성경 필사에 도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또 집사님들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교회 이제 앞으로 많은 일꾼들도 필요한데 모든 분들이 이번에 함께 동참하셔서 목회자로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졸업학생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고등학생과 중학생 졸업하는 두 학생에게 장학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우리 유치부 졸업생들이 둘이 있고 또 고등학생, 중학생 해서 이분들에게 함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김찬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교회학교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김찬, 그리고 심현일, 그리고 이제 새롭게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누야 김서윤,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 미안한 마음 그리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학생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이제 펼쳐질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우리 학생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는 우리 최용재 집사님을 통해서 소독약을 받았습니다. 우리 감사를 드리고 다 같이 559장 1절 함께 들으시고 함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입고 그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평강하며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
삶을 비추